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또 듣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영에 양식이 되시고 또 일주일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용돈을 드립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주일 성수 11조 한다, 이렇게 청교도 정신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러한 것이 기본이 되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에서 넘쳐나도록 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려도 말씀을 안 들으면 하등 소용이 없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병청해 드리는 자녀가 훌륭한 자녀인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부모와의 관계, 바른 관계가 그렇게 형성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주일 성수 11조 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종반부로 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잘 배워서. 아니, 디모데가 목사인데 뭘 말씀을 더 배우냐? 더 배워야죠, 목사니까. 아니,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더 배우면 장로님, 집사님들은 더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배워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확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에게, 교회에서 서로에게 스스로 질문할 것은 과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는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인 이 성경책은 나한테 어떤 책이냐? 하는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디모데, 네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근거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똑똑히 생각해라. 성도님, 말씀을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정지 상태, 이 상태에서는 저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말씀을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우셨고요.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워 나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똑똑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도대체 아무개시 하는 그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사역하고 너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같이 살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씨한테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고매하신 인격이고 훌륭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냄새나는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고 냄새나는 인간이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그 접촉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에 닿을 때, 육신을 살 때는 그 감동에 닿는 순간들이 한때 일어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제 부모님 물려주신 이 육신을 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저 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영원히 이르게 되는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 그때 빛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씨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생명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서 받는 여러 가지 방법과 예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하를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묵상하신 분들은 다 깨달으셨겠지만 아니 어떻게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르냐. 그 삶이 열왕기하에 지금 요즘 주간 묵상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똑같아요. 배고프고요. 추워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왕으로서 온갖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배고프고 추운 단계가 아니고 자기 백성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렇게 보고도 회개를 안 해요.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한테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도, 그 지옥을 살고 있는 왕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들었을 법해요. 그런데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맞고 뉴욕타임스도 맞고 아니 오히려 신문은 10시간을 보고 하나님 말씀은 10분도 안 보고 선지자는 뉴욕타임스도 맞고 하나님 말씀도 맞는데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 춥고 배고픈 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내려주시면 사니 하는 그 정신 일도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우리 다 똑같이 삽니다. 더구나 이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에서 똑같이 살아요. 누가 좀 더 가졌고 누가 좀 덜 가졌고요? 아니요. 똑같이 천국과 지옥을 삽니다. 이분들은 지도자니까 그냥 그렇다 손 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평민들의 삶을 봐야죠. 근데 진짜 화들짝 놀라는 게 열왕기하 7장, 8장 넘어가 그 한 장 사이에서 아니 무슨 죄가 있냐고요. 이 사람이 나라 잘못 만난 것밖에 없어요. 시대 잘못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 자식을 잡아먹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남의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남의 자식을 숨겨두니 왕한테 그거를 탄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저주의 약속에 그대로 임해버리는 겁니다. 이 여성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다른 방도가 없네요. 왜요? 지도자 잘못 만났어? 말씀 몰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살짝 넘어와서 보면 똑같이 앞뒤로 옛날에 성경 나눠지도 않았어요. 한 뭉텅이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확신하고 이 사람을 잘 대접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없던 아들까지 얻고 그 아들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이고 머리야 그러다가 죽었다가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여인. 세상에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깁니다. 옛날이니까 성씨는 안 남겨도 수넴에 있던 여인이다. 그래서 수넴 여인. 사마리아 성 여인은 사마리아 성 여인이라고도 안 그래요. 그냥 자식 잡아먹은 여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 말이야 큰일 났다 이게. 여기서는 악인이건 선인이건 구분 없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니 여기를 피해라. 모든 근거지가 여기 있는데 어딜 피하라고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 같으면 아유 그래도 내가 여기서 먹을 만한데 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가 그 얘기한 거에 예 하고 바로 보따리 써서 블레셋으로 이민 갑니다. 거기서 7년 동안 죽지 않고 아들 잘 키우고 그 사이에 남편은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때마침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성격이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진다고 그랬냐면 자기 땅을 되찾는 일까지. 이 여성이 자기 땅 되찾아 달라고 왕한테 탄원하러 왔을 때 왕이 이 선지자의 시종인 게하시를 불러서 아 이거 선지자가 말이지 그 신통방통하다는데 그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 오는지 알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수넴에 사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야 진짜 신통방통하다. 네 거 다 갖고 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아니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전 지구적인 전 지역적인 환란의 때에도 그거를 살짝 피해서 가서 호의호식은 못했겠죠. 이미의 땅이 무슨 호의호식입니까? 잘 보존하다가 와가지고 자기 것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결국 엘리사 선지와 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수넴의 여인과 자기 자녀를 잡아먹은 여자 그 차이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혹은 받으려고 하고 분투하고 실천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잘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이거는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살았느냐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갈려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 성경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성경책은 제가 쥐고 있는 이 뒷파트는 없어요. 구약 성서입니다. 우리는 더구나 예수님 말씀이 신약 성서까지 갖고 있는데 이거를 더구나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거를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삶으로 삼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것이냐 그거는 당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소위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맞아 목사님이 그렇겠지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삽니다 하면은 그런 애절한 말씀으로 어디를 펼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게 어디를 펼까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왜요? 펴야 될 때가 있어요.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그 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지금 누가 공부하래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지.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가 아침부터 많이 올까봐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미 다 올려놨어요. 내일 거 모르는 거 주보 앞에 있는 거 이거 보세요. 조그만 글씨로 모브로 돼 있어요. https theworld.modu.at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책임이다. 그럴 때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내 책임이라고 그 자술서 쓰는 건데. 자술서 쓰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내일은 한번 그래 봐야지 이렇게 해야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책임이다. 그래도 따라하시네. 안 보려고 하면 기어코 하시네 그냥. 제발 좀 보세요. 제발 좀. 그래서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으로 되도록 하는 이 나날의 삶이 이어지면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시는 대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버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신자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이게 안 가르쳐지면 교회에서 안 돼요. 옛날에는요, 부흥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큰데 해가지고 그냥 단체로 그냥 해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금식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그냥 진짜 불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신문에서 이름 적자 나오는 목사님 모시고 와도 우리 교인도 절반도 안 와요. 왜요? 들으려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다 들었어요. 인터넷 때문에. 결국은요,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지금 15절에, 16절에 있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누구한테서 말씀 배웠노?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누구한테서 말씀 배우라는 겁니까? 네 부모한테서 배우라 그 얘기예요. 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을 2019년 20년 맥락에서 읽는다면 네 가정에서 하라 그 소리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제 안 돼요. 안 되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신자의 성장이 성장합니까? 가정교육 잘 받을 때.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교회는 없어도 되나요? 왜 없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모여서, 자녀는 자녀대로 모여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똑같은 본문 보면서, 할아버지까지 계시면 더 계시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댁에 모였을 때,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대? 요 한 말씀 하시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리 와라. 할애비가 가르쳐 줄게. 이게 뭐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이게 어떻고가 아니고 말씀을 통일시켜놓으면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캐나다에 이민 와가지고 내 삶의 의미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애들도 관연해서 마음속에 교회를 들어오면서 진문을 들어가면서 들고 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3대를 이제 허락하시면 내 무릎에 앉혀서 오늘 큐티 했냐? 어떻게 했니? 언제부터 그렇게 하겠어요? 이리 줘. 옹알이 할 때부터.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아무개야. 할아버지는 그거 하나 믿고 여기 왔다. 이 할아버지 이제 몇 년 더 살지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3대가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너한테 뭐 조금은 남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예수님이 너한테 주는 게 훨씬 많다. 너는 그거를 믿어라. 말할 수 있을 때는 예수, 할렐루야, 아멘. 이거 빨리 하고 싶어서 이제 그 기도에 그 기도. 주여. 나올 때 주여 하면 이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